우리 연합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오늘이 기쁨의 50일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이렇게 함께 모든 다음 세대와 어르신들 할 것 없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할 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찬양하면서 어떤 분은 환희와 기쁨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좋아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환영하고요, 또 지난주에 오셨다가 다시 오신 여러분도 참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감사하고요. 귀여운 아기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워십한 아동부를 비롯하여서 다음 세대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대광의 모든 성도들,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어린아이들처럼 순진무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들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 버렸죠. 이후 인간은 모두가 원죄를 유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게, 우리 건강에 제일 무서운 게 운동이다, 식이요법이다, 여러 가지 있지만 가족력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가족력이. 날씬한 사람도 가족력 있는 사람은 고혈압 걸리고요, 암 가족력 있으면요, 암에 걸릴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가족력이 있어요.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우리의 혈통 가운데, DNA 가운데 유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누구나 죄성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자연 그대로의 낙원이었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이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워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그림을 보시죠. 성경보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림이죠. 당시 사진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의 바벨탑을 지었는데요,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같이 되고 하늘에 오르려는, 오늘도 마천루를, 스카이스크래퍼를 최대한 높게 지어가지고 높게 지을수록 우리가 위대한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고 거기에 모여서 빽빽하게 살아가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고대 문명에서는 피라미드, 그 다음에 오리엔트 지역과 중남미에는 어쩌면 다 비슷비슷한 또 다른 바벨탑인 지구라트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라트 좀 보시면요, 멕시코 사람들의 선조인 잉카나 아즈텍 고대 문명인들은 이 지구라트에서, 이 계단이 보이시죠? 이 계단 높이 올라가서 왕이나 제사장이 매일 한 명씩의 인신공이, 사람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심장을 꺼내어서 태양신 우상에게 바쳐야 태양이 돌아가고 내일의 해가 뜬다라고 믿었습니다. 잉카나 아즈텍 사람들은 뭐를 얻으려고, 영토를 취하려고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포로를 잡으려고 전쟁을 했어요. 왜요? 그 포로를 저 위에 지구라트 위에서 심장을 꺼내 매일매일 바치려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축제날이나 큰 국경일에는 더 많은 사람을 바쳤어요. 그래서 매년 수천 수만 명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다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살아왔습니다. 그냥 함께 평화롭게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서 손에 손잡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으면서 살면 좋으련만 오늘날도 평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역시 죄악의 도시였죠. 영화 신시티, 죄악의 도시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나왔나요? 바빌론이란 영화. 할리우드 초창기 영화 배우들과 연예계 이야기인데 3시간 넘는 얘기라는데 환락과 쾌락과 성과 죄악과 이런 것들, 불의와 부정과 이런 것이 만연한 모습을 그려낸 영화라고 하죠. 근데 이 신시티나 바벨론이라는 것은 사실 죄악의 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시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나요? 시골에서는 누가 누구 아들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이런 걸 다 아니까 죄를 저지르기가 좀 그래요. 좀 민망하고 송구하고 뻘쭘하고 그래요. 근데 도시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어느 골목에서 무슨 짓을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죄악과 쾌락을 익명성을 가지고 누리려고 도시를 선호하는 면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같은 성적인 양성애와 같은 여러 가지 쾌락에도 고대로부터 도시에서 많이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란 말의 영어 소돔이는 소돔에서,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소돔에서 비롯된 단어이죠. 그리고 이 도시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후에 로마 제국의 죄악의 도시 폼페이도 똑같이 그렇게 멸망을 받았죠.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일본 역시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여전히 천황을 지금도 태양신의 후예고 태양신의 현신으로서 일장기를 개양하고 우길기를 개양하고 싶어 하면서 천황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인데요. 이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생각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는 도쿄입니다. 무려 4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온갖 잡신과 우상 숭배와 더러운 극한의 성적 타락이 지금도 만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좀 너무 도시의 쾌락과 환락과 익명성이 보장된 죄악을, 타락을 안 즐기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요, 근래 매년 20만 명씩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도시화가 급증하여서 이제 조금 지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게 될 전망입니다. 다들 도시로 모이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은 쾌락과 죄악을 남몰래 즐기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거대 도시는 대기오염과 환경 파괴, 전염병 등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게 더 편안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그리고 기회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낙원인 에덴 동산을 떠난 후 사람들은 도시에서 그러한 자신의 쾌락과 여러 가지 욕망을 달성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이제 말을 좀 알아듣게 되자 이런 이야기를 꼭 한다라고 합니다. 꽤 많은 여우가 물고기에게 이렇게 제안했어 라고 이야기를 들려줘요. 여우가 물고기에게, 물고기 여러분, 물속은 위험하니까 무트로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죠. 큰 물고기도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죠. 위험한 물속에 살지 말고 무트로 나와서 우리랑 잘 삽시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자, 여우가 모처럼 고마운 제안을 하니까 우리가 무트에 나가 살자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태까지 위험하지만 그래도 물속에서 잘 살아왔는데 그대로 살자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장시간 논의 끝에 물고기 대표가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이제 말합니다. 여우님, 생각해줘서 참 고맙지만 우리는 그냥 물속에서 계속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유대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물고기가 무태 나오면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아이들은 죽어요. 숨 막혀서 죽어요. 아니면 여우한테 잡아먹혀서 죽어요. 그 여우가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말라 죽거나 여우에게 잡아먹힐 거야.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 위험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밖에 나가면 더 빨리 확실히 죽는 거야. 마찬가지로 유대인은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닥쳐도 유대인으로 살아야 돼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부터 주입시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성도가, 그리스도인, 아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죽음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함으로 주님 예비하신 축복을 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닥쳐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살 길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옳은 길을 잊어버리고 공정과 상식이 이 땅에 잘 이루어지든가요?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정의로운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대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여부스 사람들의 산성인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새롭게 세우고 그 성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가득한, 성적 타락이 가득한 신시티 대신에, 바빌론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핵심이고 중심이 되는 도시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거룩한 도성 같지만요, 지금 전 세계 유일신교,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동방정교회, 이슬람, 모든 사람들이 일신교를 믿는, 유일신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지만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나 살고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밖에 나가면 우상 숭배하고 헛된 신을 따르고 이렇게 하니까 영적 간음을 하고 실제로도 간음을 하고 이렇게 타락하니까 아무리 성전이 있어도 예루살렘이어도 다 무너지고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과 증오와 전쟁이 가득하고 평화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죠. 우리 대통령께서 또 미국에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국제 외교, 국제 정세 모든 것은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의 근거에 있죠.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상대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사자와 어린 양이, 아이와 독사가, 암소와 곰이 함께 뒹굴고 놀면서 깨르르 깨르르 웃고 뛰노는 그런 세상이 이 지구상에 이루어진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크라이나 땅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한반도에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위협이, 또 이에 맞서 킬러 드론과 전략 핵 잠수함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죠. 어쩌면 평화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마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진정한 정의와 평화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국방을 잘 갖추고 외교를 잘하고 경제력이 높아진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떻게 되냐면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의 후렴처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라는 찬양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말씀의 비전입니다. 우리 오늘 신약의 본문을 저와 여러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심판날 마지막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세상에서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은 너무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서러울 때 그렇게 나는 것인데 그런 눈물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답답하고 괴롭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아픈 것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원수가 되고 우리가 가장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운 게 사망 권세 죽음이죠. 그러나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요.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으므로 울 일도 없는 것이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육신의 질병과 질고를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십니다. 많이 아파서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던 분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나와서 지난주에 효도 관광도 같이 가셨어요. 그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적지 않은 거리를 한 12,000보 정도를 걸어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는 아프다가도 낫다가도 또다시 아프고, 기적을 경험하여서 고침받았지만은 또다시 아픈 일이나 다치는 일이나 상하는 일이 생겨서 또 죽음도 맞이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면, 그런 모든 것들과 억울한 것과 답답한 것과 아픈 것과 슬픔과 눈물은 다 사라지고, 아까 찬양대, 연합찬양대 환희의 송가처럼 하나님을 기쁨과 환희로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일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일입니까? 사탄 마귀와 악하고 거짓된 세력은 오늘 말씀 이후 8절에 다 불못의 지옥에 던져지고,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다 처리되지 않고 기세등등하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잘난 척하고 하지만, 나중에 심판 때는 다 벌을 받고 정죄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이 성경 전체의 클라이맥스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최종 결론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예수님이시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공정과 정의와 평화가 있나요?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나요? 그거 우리가 너무 기대할 수 없어요. 다 믿을 수도 없고요. 아무리 꿈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세상, 주님의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리고 진짜 공정과 상식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성도에게는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도 안 돼요. 어떤 영웅도 안 돼요. 누가 도와줘도 안 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반갑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 예배를 통해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 가족도 오시고 지난주 오셨던 분도 다시 오시고 이렇게 꽉 채워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시켜서 해도 되지만 정성껏 우리 맛있는 너무나 솜씨 좋은 우리 주방에서 봉사팀이 도시락도 준비해서 우리가 먹으면서 한마음 명랑운동에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완벽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모자란 점도 있지만 우리가 완벽한 더할 나위 없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아니 이렇게 좋으리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국잔치에 우리는 다 같이 가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완전한 진짜가 나중에 올 것이라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불의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사랑이 없고 평화가 부족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면서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그날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도하며 저희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반드시 그때가 올 줄로 믿사오니 힘들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성도들의 손에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 순례 여정을 승리의 마침으로 마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